야고보는 들으라 이런 강한 어조로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 느닷없이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그 대상은 부한자들, 즉 부자들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자를 겨냥한 야고보의 발언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서 저주로 바뀌죠. 너희의 그 재물, 옷, 금은 이런 게 다 좀 먹고 녹슬어서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금과 순수한 은은 녹이 슬지 않지만 녹이 쓴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가치없는, 가짜라는 의미로 말씀한 것이 분명합니다. 악착같이 모은 금과 은인데 쓸모없다니 말씀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한술 더 떠서요. 야고보는 부한자들이 세상에서 사치하고 잔치를 베풀며 즐기는 모습은 마치 짐승을 도살하기 위해 살을 찌워 사육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에 대한 감정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도살하는 것에 비유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부자들이 죄 없는 자를 정죄해서 죽였다라고 하니까 이는 부자들을 살인자로 그렇게 명명한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무슨 억하심정으로 부자들을 이토록 미워하는 걸까요? 들어라 부한자들아. 야고보가 그토록 증오하는 부자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지 당시 유대 사회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유대 사회에서 기침 꽤나 하는 기득권층으로는 유대인 최고의 자치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또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가르치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유대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상위 그룹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성전과 율법 중심의 권위와 질서는 용인됐습니다. 그 덕택에 성전과 율법을 독점하다시피 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목에 힘주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성전에요, 엄청난 돈과 재물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죠.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는 성전세 반세겔을 의무적으로 내야 했고 제사에 필요한 소, 양, 비둘기 등 재물이 성전으로 유입됐습니다. 또 절기 때마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결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돈과 물량이 고스란히 성전 창고에 쌓였죠. 이 많은 재물을 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손안에 놓고 주물럭거렸을 것은 안 봐도 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과 율법은 그들의 밥그릇과 다름없었던 것이죠.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 철밥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하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와 명성을 유지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율법 전문가인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남용을 했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한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약속한 헌금이나 헌물에 대해서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공갈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과 율법을 빌미로 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또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에라 이 벼락맞을 영적 소경들이라고 분노를 터뜨리셨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책망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강도와 다름없고 성전은 그 같은 강도들의 활동 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꾸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야고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하여 지적을 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5절을 인용한 것으로 율법의 내용을 깨달아 그 속뜻을 풍성히 나눠줘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껍데기를 미끼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요구를 사람들의 등에 떠넘기고 또한 재물과 헌금을 강요함으로 흡혈귀처럼 교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주임과 품꾼의 예를 들어 들추어 낸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권세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 권리와 부요함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고 또 철저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아 얻게 된 신적인 보상이요 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 옷, 금, 은 등을 많이 소유한 부한자가 된 것은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증표요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긴다면 그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에 앓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죄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결과다.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 9절 이하에서 또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이미 부자를 언급을 했죠. 그런데 또다시 부자에 대해서 매섭게 지적을 한 것은 그만큼 부자는 책망의 대상이고 신앙의 독소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겠죠. 야고보가 그토록 증오하는 부자란 어떤 자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성실하게 일해서 많은 돈을 모은 부자들을 헐뜯거나 시비를 걸어서 화나게 하려는 의도에서 생각 없이 쏟아낸 말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부자들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좋지 않아서 교인들에게 돈 많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야단치듯이 설교한 것이 아니요. 부자 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죠. 부자가 되려거든 깨끗한 부자, 청부가 되려는 그 취지에서 하신 말씀 역시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열심을 부리는 자들을 지칭한 것이죠. 부자에 해당하는 자들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는 영적인 눈이 멀었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윤리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육신의 눈이 열린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면을 쓰고 다니는 위장술에 능한 자들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부한자, 부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팔아서 얻은 재물과 명성을 자신이 의롭다는 것과 동일시하면서
복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은 증표요, 의로움의 증거물인 것처럼 과시하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요,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도 포함을 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사람의 행위와 열심을 동원해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목사, 장로 등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화답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더니 복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야고보는 부자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한자, 부자를 단지 돈 많은 부자나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 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건 부자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경멸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쯤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과 율법을 가지고 독점 사업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철밥통 같은 성전이 파괴되어서 없어지거나 율법이 완성되어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요? 성전이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 부를 누렸는데 만일 성전이 파괴된다면 율법 덕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주변으로부터 박수받았는데 만약 율법이 완성된다면 종교 지도자는 그들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울러 제사 제물과 헌금에 대한 수입도 뚝 끊어지겠죠. 율법이 완성되었는데 어느 누가 속죄하겠다고 제물을 바치겠습니까? 한마디로 성전이 없어지고 율법이 완성이 된다면 제밥그릇 없어지는 겁니다. 흔히 두려울 수밖에요. 그러니 자신들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은 자자손손 천년 만년 유지되어야만 하고 율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성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밥그릇이라는 것은 곧 자신의 생계수단이자 자존심입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사생결단 나죠. 아무리 개 주인이라고 해도요. 개 밥그릇 밥 먹고 있는데 뺏으면요. 피를 보는 수가 있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밥그릇인 성경과 율법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율법의 완성자, 마침표, 종결자로 왔어.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단지 당시의 종교적 기득권을 쥐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밥그릇을 빼앗겠다는 의도에서 작심한 발언은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말씀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주장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감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사생아, 목수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청년, 선한 것이라고는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한 변방 나사렛 출신 예수. 이 같은 배경의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으며 메시아 이어서도 안 된다. 그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선민 이스라엘이 손꼽아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다윗과 같은 영웅적 메시아이지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이렇게 정죄해서 극형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죠. 이 사실을 야고보는 본문 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과 율법을 가지고 종교 장사에서 부를 축적한 종교 지도자들이 옳은 자, 즉 흠없고 죄 없는 거룩한 어린 양 예수를 잡아 죽인 살인자라고 야고보는 날카롭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야고보와 동일한 내용의 설교를 했죠.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의 1차 독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본의 낌새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음모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경을 이용해서 교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내 자기 배를 채우는 부자 교회, 부자 목사, 부자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거룩한 사역, 이른바 성역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꼬집어 질책하고 드러낼 경우 그에게 왕따 당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종교계의 현실이라는 점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자들이 비단 종교 지도자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이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집안 만세라고 간증하며 돌아다니는 간증하는 교인이 있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그 부한 자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자들을 통칭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 야고보도 부한 자들을 향해서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한 자라고 매섭게 책망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저주요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은 그저 옛날 옛적 이 종이책에 기록된 죽은 문자가 아니라 예리한 칼과 같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죠.